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찾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1972년에 서울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여느 집 애들과 같은 성장기를 거친 이 아이는 그러나 사춘기 시절 방황합니다. 학교를 가지 않고 부모님께 반항을 하기 일쑤던 그는 가출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러던 그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그리고 강렬한 음악 소리에 이 청년은 마음을 빼앗겨 다니던 학교를 중퇴하고 음악 활동에 매진합니다. 그리고는 18살에 프로 뮤지션으로 데뷔합니다. 3년 뒤에 자기 음반을 냈는데 대히트를 했습니다. 단숨에 스타가 된 그는 새로운 문화와 트렌드의 선구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새로운 음반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너무도 무겁고 음침하고 어두운 음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거칠고 반항적이고 공격적이기까지 하자 대중들의 평가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타이틀곡의 가사가 이랬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내 삶의 끝을 본 적이 있어. 내 가슴 속은 갑갑해졌어. 내 삶을 막은 것은 나의 내일에 대한 두려움. 반복됐던 기나긴 날 속에 버려진 내 자신을 본 후 나는 없었어. 그리고 또 내일조차 없었어. 그런데 이 노래의 백미는 그 다음 후렴구에 나옵니다. 아직 우린 젊기에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 자, 이제 그 차가운 눈물을 닦고 컴백 홈. 그 가수는 왜 이런 노래를 만들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방황했던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음악을 하면서 인생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지금도 혹시나 추운 거리에서 자신의 젊음을 낭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노래를 들은 10대 청소년들이 동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그 가수처럼 가출하고 방황하던 청소년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청소년 전문가도 심지어 그들의 부모도 열지 못했던 그 마음을 한 가수의 노래가 열어주는 거죠. 90년대에 문화 대통령이라고 불리던 서태지 씨의 4집 앨범 발매 당시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은 한 곡의 노래가 사람의 인생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각자 다르시겠지만 적어도 당시 서태지의 노래를 듣고 자기의 모습을 돌아봤던 아이들에게 그 노래는 구원이었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예전의 어둡고 외로운 시절을 보낸 한 가수가 변화된 삶을 살며 깨닫기 시작한 새로운 인생의 의미, 그 날 것 그대로의 읊조림이 아이들 마음에 들어와 냉랭해진 그들의 마음을 안아준 거죠. 요즘 연말 연시의 때는 각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심란해지는 때입니다. 왜요? 한 살 더 먹잖아요.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부끄럽고 치졸하지는 않았는지, 누군가와 함께 웃고 울고 때로는 미워하고 사랑하며 후회 없이 살았는지 돌이켜보는 때라서이기도 할 겁니다. 아마 오늘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역시 한결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2015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지? 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면 돼요. 마음을 알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치게 되겠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할 일을 실현해낼 방법이 생겨납니다. 분별과 통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힘을 다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 어째요? 힘이 빠져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리게 됩니다. 시험도 막 찾아와요. 거룩과 정결을 빼앗으려고 마귀가 웬갖 수를 다 동원해서 방해할 거거든요.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힘을 다해 싸웁니다. 어떻게 하기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그러다간 또 정신이 해이해진 틈에 살짝 죄에 말려 들어갈락 말락할 때 따끔한 징계를 받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죠. 인석아, 정신 차려라. 똑바로 해야지. 그 당시에는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서글프고 야속하지만 그 후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는 열매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오늘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보호 안에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따라야 할 말씀, 그리고 그 삶의 목적, 가치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 소망의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를 경험하고 그분의 그릇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한 번 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첫 번째 장면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파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시작이 돼요. 그런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스데반 집사 순교 사건 이후에 안디옥에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거든요. 그런데 아주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와 교사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 교사들이 나오는데 먼저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인입니다. 니게르 시므온은 흑인이에요. 루기오는 구레네 이방인이고 마나햄이라는 사람은 신분이 높은 유대 가문 출신의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있었죠. 척 봐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을 강력하게 하나로 묶어놓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이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전권적인 역사가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께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도록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동역자들과 함께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바예수라는 이름의 술법사가 방해를 놓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런데 권능으로 이 방해와 사건을 깔끔하게 정리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또 더 이상 주목할 만한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긴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곳은 로마의 식민지이자 상업의 요충지인데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가서 그곳에서 성경 말씀의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리라 마음 먹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 사람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 설교는 바울 자신이 선교사로서 하는 취임 설교가 되는 겁니다. 자, 저와 함께 13장 17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13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바울은 그의 설교 제일 첫머리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능력 베푸심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택하심과 능력 베푸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엇인가요? 자격이나 대가에 상관없이 베푸는 선의 또는 선물입니다. 자,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과 반목한 자리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권능과 기적을 베푸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몸짓과 말, 그분을 향한 모든 우리의 바람과 정성은 일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향한 전인적인 결단과 응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선심 써주는 업적이 돼버린다는 거죠. 아하, 이번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드렸으니까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이번엔 하나님이 알아서 잘 도와주시겠지? 전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거잖아요. 이게 어긋나면 그 뒤로 줄줄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가족들 섬기고 남편 섬기는데, 이러면서 업적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 은혜를 모르니까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선심 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요상한 요구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이 땅에 그리고 이 하늘 위와 땅 아래에 하나님보다 뛰어난 왕이 있을 수가 없죠. 애초에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무엇을 잊었기 때문인가요? 은혜를요. 왜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은혜를 못 받아 그런다, 은혜를 못 받아 그런다. 아닙니다. 받을 은혜는 다 받았어요.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들의 주인이신 왕이 되어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러고들 있는 거죠. 아유, 이건 뭐 그분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이건 모양도 떨어지고 이웃 나라들 볼 때마다 우리만 초라해지네. 그래서 자꾸 전쟁도 지는 것 같아. 왕이 하나 필요하겠어. 하나님은 이 정도 섬겼으면 됐지. 우리도 이제 남부럽지 않은 왕이 있어야겠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잊으면 인생에 다른 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들, 인기와 명예들, 좀 더 강한 권력들.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적나라하게 해볼까요? 찬송가 438장 2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예요. 집값 5천만 원 안 올라도 상관없어요. 회사에서 진급하고 더 큰 책임과 영향력을 맡겨주시는 것,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복입니다. 그거 못하면 실패한 인생인가요? 입사 10년 차에 아직 과장이면 인생 헛산 거예요? 계급 하나 더 올라가려고 처세하고 접대에, 로비에, 술자리에 간 쓸게 다 내주고 사는 게 더 서글프죠. 하나님이 아닌 회사 직급과 연봉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주시고 가족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물질 주신 은혜는 잊은 거예요. 대학 멀쩡히 나오고 사지정신 말짱한데 취직도 안 하고 혼사길도 안 열리는 자녀는 부끄러워서 남한테 얘기도 못해요? 그래도 그 애는 내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태의 문을 여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창세기 5장 29절 여호와께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위해 이 아이를 보내사 우리를 위로하시리라 하신 그 자녀입니다. 그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못 먹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삶은 자녀에게 매여 있는 삶이죠. 자녀가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복음성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의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 이 시간 나 자신의 고백으로 받아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에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감사,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올 한 해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첫 시작이 은혜를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바로 내가 세운 왕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에도 응답하셨고 그들이 보기에는 온전한 왕 사울을 세우셨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사울 왕과 그의 통치 때문에 더 큰 화를 입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 도취에 빠져 큰 죄를 저지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자기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패하다라는 의미에는 옮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 여기며 내가 세운 나의 주인들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은혜의 손길 앞에 내 손에 든 것을 내려놓고 그 손을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은혜에서 출발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은혜에서 출발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의미는 뭘까요? 그렇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쉽죠? 22절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바로 그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볼까요? 이건 암송하실 수 있죠. 22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에는요 5월부터 10월까지 전 국토에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10월 11월이 돼야 이른 비라고 하는 요만큼씩 오는 비가 깨작깨작 내리다가 12월부터 2월까지 딱 3달만 비가 와요. 연평균 강수량이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에 한 번 장맛비 쏟아부으면 시간당 50mm씩 오죠. 그죠? 80mm도 오고요. 연 강수량이 100mm가 안 되는 지역이 60%예요. 보리라도 키우려면 수경재배하는 쌀이 아니라 보리라도 키우려면 연 강수량이 300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100mm도 안 되는 곳이 60%고 비는 3개월만 와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의 조건에 제일 번이 마을 안에 우물이 있고 식수를 구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나오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그 볼 수 있는 기간이 1년 중에 얼마뿐이라는 거예요. 길어야 3개월이에요. 나머지 기간은 그냥 누런 먼지 풀풀 나는 황무지예요. 즉 다윗은 그 3개월의 풀밭과 물가 때문에만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목자라고 고백한 건 절대로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 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같이 암송해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말의 의미는 빛이 없고 생기가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죽음과 절망의 한가운데를 의미합니다. 그 사이로 지날 때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막대기와 지팡이 권능으로 내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자, 목자가 양들을 치면서 위험한 곳을 막 지나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도 목자도 다 긴장하겠죠. 겁먹은 양들이 매 하고 울면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더 집중해서 이쪽으로 와라 하면서 음성을 딱 내주고 지팡이를 탁 쳐서 위험한 곳으로 못 가게 지키겠죠. 그때 그 지팡이와 음성의 인도를 따르면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우리가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 같은 인생길을 지날 때 누구 말만 들으면 사는 건가요? 하나님 말만 들으면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명제화해 볼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것은 그 법을 따르면서 복을,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목숨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 생명을 지키신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내 마음에 맞는다라는 말, 한글판에는 내 마음에 합한다라는 이 합한으로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카타라는 단어인데 의미가 뭐냐? 누가 길을 쭉 가면 그 뒤를 쫄쫄쫄 쫓아가는 의미가 있어요. 쫓아가다, 누구누구를 따라가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본문에서도 이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 문장의 원어적 의미는 뭐예요?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와 사랑이죠. 당신의 백성들이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하나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겁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두 번째 과정의 단서가 나와요. 2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다윗을 만나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을 만나니. 이 만나다는 발견했다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귀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보물과 같은 존재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를 회상해 보면 인간 사무엘의 눈에 그리고 형제들의 눈에 다윗의 존재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만 발견되었어요. 정말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겉만 보는 사람의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중심을 보는 하나님은 내 속에서도 새로운 사람을 발견해내십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울은 패하여졌고 그의 왕권은 하나님 손에 의해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소속된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베푸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나의 존재는 새로워집니다. 이것은 구원을 넘어서 나의 옛사람을 패하시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시는 하나님을 통한 온전한 변화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의 조건만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계속 나를 넘어지게 하고 무력하게 만든 내 허물과 연약한 모습이 있으신가요? 내 힘과 노력으로 변하고자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던 그 자리, 나의 모습. 이제는 주님의 음성과 능력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를 때 새로운 나를 발견하시고 변화시키실 주님의 선한 뜻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22절의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어디까지 왔나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그의 정혼자 마리아의 일로 괴로워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생전에서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 대해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의로운 요셉이 그의 아내 마리아와 자신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 어려운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셨죠.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믿음의 선조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평가가 수십여 대의 자손을 거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보증이 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또 자녀들의 자녀가, 그 자녀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 세 번째 단계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포기, 변화, 이것들은 모두 내 자아의 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유력함을 포기하고 지난날 더러운 죄와 연약함 가운데에 있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갈망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약속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예언 앞에 죽어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나의 생명, 설령 그것이 내 약혼녀와 나의 파멸을 가져온데도 그는 죽음을 각오합니다. 일사각오. 그런데 이 죽음은 역설적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전제로 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선택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를 묶어두지 못하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는 모든 죽음은 아버지의 손으로 그가 다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네. 나는 절망합니다. 아무 희망 없으니 나는 오직 주께만 매달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모든 죄 감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았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평생 오직 주님과 살기 원하네. 김도현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시의 전문입니다. 그 죽음을 예수님 친히 지셨던 그 십자가,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에서 감당할 때 놀랍게도 우리는 주 예수의 부활에 동참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디 있나요, 여러분? 다 앞을 쳐다보시는 거죠? 십자가는 어디 있나요? 내 삶의 땅 끝에 있습니다. 내 삶의 땅 끝은 어디인가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그곳. 그곳에 나무 십자가가 서고 나의 헛된 자아가 죽고 다시 살아날 때 비로소 우리는 주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간직하며 고백하는 자, 그 은혜와 사랑에 전심전력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듣는 자가 될 겁니다. 나는 그 사람 만나서 내 마음을 그에게 다 줘버렸어. 이제 그를 통해 내 일을 모두 이룰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남아있는 2015년 은혜를 알고 감사를 고백하며 다가오는 2016년 새해를 포기와 변화의 갈망,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리하여서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자, 그를 통하여 나의 모든 일을 이룰 자라는 언약을 고백받는 수서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